2품만 남겨놓고 27품입니다. 묘장왕 본사품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한번 첫 페이지만 함께 읽어보시고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이시죠? 함께 같이 한번 독송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르셨으니 지나간 옛적에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 아승지급을 지나 부처님이 계셔서 이름이 수왕화지다타가타라 삼약삼불타이지니라 나라 이름 광명장음이고 급의 이름은 이견이었느니 그 부처님의 법중에 왕이 있어서 이름이 묘장음이고 그 왕비는 이름이 아니라 두 아들을 두었으니 첫째 이름은 정장이 둘째 이름은 정안이니라. 이 두 아들 대신 동력과 복덕과 지혜를 진 오래도록 보살이 행할 도를 닦았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묘장엄 왕 본사는 전생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묘장엄이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참 아름답고 장엄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묘장엄 왕 본사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묘법으로서 장엄을 한다. 우리가 참 옷도 예쁘게 입고 귀걸이 목걸이 다 치장을 하고 예쁘게 장엄을 하고 살지만 진짜 장엄은 뭐다? 묘법으로서 부처님 법으로서 나를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26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다란이 품에서는 이 신주로서 다란이로서 수호할 것을 사람들에 이어서 지금 이 묘장왕품에서는 선지식으로서 수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선지식을 잘 만나라. 선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라. 우리가 친구 잘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는 거. 가까이로는 내가 부모 인연 잘 만나고 부부 인연 잘 만나고 자식 인연 잘 만나는 것부터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러셨습니다. 지나간 옛적에 옛날에 이제 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야상지급을 지나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뭐다고요? 울레음 수왕화지다. 이름이 좀 깁니다. 우는 이 구름문자는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레 배자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 지혜. 그리고 수왕은 그 힘을, 자비와 지혜의 그 영향력, 그 힘을 또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화하고 지는 그런 자비와 지혜의 그 영향력, 그 힘에 의한 결과, 깨달음의 성취, 이런 것을 이제 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열의 시포가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열의 시포 중에서 앞에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다타가타, 아라하, 삼약삼불타. 뭐죠,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겁니까? 뭐예요? 열의, 그 다음에 은공, 그 다음은 정변주죠. 다타가타. 열의,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에는 장자궁자에 비유해서 이 궁자가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그 모습이 바로 열애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내 고향, 본래 내가 태어난, 본래 내 집. 지금까지는 본래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중생의 삶이었다면은 본래 내 자리를 이제 깨달은 거죠. 열애다. 그 다음에 은공은 우리가 마땅히 공양받을 자, 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삼약 삼불다, 정변지다, 두루두루 뭐 고루고루 다 아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또 정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의 10호 중에 앞에 세 가지만 이렇게 딱 씁니다. 보통 10대 명호를 다 쓰기도 하지만 줄여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열의 은공 정변지 이렇게 세 가지만 써요.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고 급의 이름은 희견이다. 광명으로 장엄이 되시니까 기쁜 일이 많겠죠. 그 부처님의 법 중에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장엄이고 그 왕비가 정덕이다. 묘장엄 왕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사견가, 그러니까 사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견은 부처님의 법, 소위 우리가 인연법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다 사견이라고 해요. 이 절집에 와가지고 경전에서 사견이다 할 때는 다 인연법을 벗어나는 건 다 사견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법을 믿지 않은 다른 어떤 속된 법을 믿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임금은, 묘장엄 왕은 사견을 믿고 있지만 그 왕비 이름은 뭐죠? 정덕이다. 정덕이다. 타고난 깨끗함, 타고난 청정함, 더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정덕이다. 더러움이 없다. 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첫째는 뭐죠? 정안이고 근본이 청정한 거예요. 정안이다. 정장이죠. 참 정장 더러움이 없는 근본, 더러운 거 없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정안이죠. 더러움이 없는 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주인공이 4명 다 나왔어요. 아버지 이름이 묘장엄이고 엄마 이름이 정덕, 아들 둘이 정장하고 이제 정안입니다. 지금 단란한 4식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법화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약장고살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 보면 좀 생소한 경입니다만은 이 경에 보면은 이 4식구에 대한 이 전생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면 이야기가 쉬워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약장고살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아득한 옛날에 이 4명의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4명의 정말 모범이 되는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그런 그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이 이제 뭐 4명의 도반이 우리 한번 정말 세속을 떠나서 열심히 한번 수행 정진해보자. 어디 불도를 닦는 길에만 매진을 하자 하고 이제 깊은 산속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아랫동네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동양을 하고 또 그래 하면서 도저히 이게 음식을 뭐 동양하랴 또 이 수행하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누가 한 사람이 이번 생을 좀 희생을 하자. 나머지 3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조달해보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 희생을 하면 나머지 3사람은 먹을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고민 끝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겠다. 니들 셋을 위해서 내가 성심껏 참 사람 사는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구해서 너희들 수행하는 뒷바라지를 내가 성심껏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험한 길을 오고 가면서 오로지 함께 수행하는 이 세 도반을 위해 가지고 정말 성심껏 먹을 것을 나누고 또 그 세 도반은 그 덕분에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음식을 나르던 이 친구는 정말 수행하는 뒷바라지만 하느라고 큰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오히려 저작거리에 나가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한 번은 임금님 행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참 임금님이 휘황찬란한 가마에 타고 수많은 시정을 거느리고 정말 배부르게 이렇게 참 그 시위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참 얼마나 저 자리에 앉아서 임금 노릇을 하면 행복할까, 참 이런 부러운 마음을 냈어요. 그래도 참 함께 수행하는 이 도반셋을 위해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다음 생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정덕이 되고 정장이 되고 정안이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을 구해준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도 이 세 사람의 선지식을 위해 가지고 몸을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공덕이 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러워하고 원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임금님 행차를 보고 부러워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그 원들이 임금님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 왕 이름이 뭐다? 묘장검 왕이 됐어요. 묘장검 왕이 됐어요. 나머지 세 깨달음을 얻은 세 친구가 우리가 저 친구를 위해 가지고 이번 생에 저 친구의 가족이 되자. 응? 저 임금의 가족이 되자. 나는 저 임금의 부인이 되고 니들 둘은 또 자식이 되어가지고 저 친구, 임금이 된 저 친구를 우리가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는 참 보살로, 하나는 또 둘은 또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구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십시오. 자, 이 두 아들이 대신통력과 복덕가치를 지니고 오랫동안 보살의 행활도를 닦았습니다. 보살의 행활도가 뭔가요? 이른바 뭐죠? 보시, 지기의 인력,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바라미를 다 닦으면 마지막 여섯 번째 지혜바라미를 성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를 해야 되고, 지계를 해야 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아야 마지막에 뭘 이룬다? 지혜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반야바라밀, 반야가 지혜죠. 반야바라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방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바라밀로 끝났는데 육바라밀 뒤에 방편이 나왔죠. 그렇죠. 원래는 이 대성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십바라밀을 얘기하기도 해요. 특히 이 법화경에서 이 십바라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바라밀은 육바라밀에다가 방편, 원, 력, 지혜 이 네 가지가 더해집니다. 육바라밀에다가 뭐가 더해진다고요? 첫 번째 방편, 두 번째 원, 세 번째 벽, 그 다음에 지혜 이 네 가지가 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십바라밀이 되겠죠. 육바라밀로 우리가 참 보살행을 대표를 합니다만은 대성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끊임없는 나아갑니다. 오직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바라밀에다가 육바라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더 내봐라 이거예요. 한 마음 더 내봐라. 사실은 이 방편이고 원력지혜는 앞에 육바라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방편이 뭡니까? 방편이 왜 필요한 거죠? 방편이 왜 필요합니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없으면 방편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방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은 또 다른 말로 보시고, 방편은 또 다른 말로 자비입니다. 아시겠죠? 보살의 자비심이 방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방편은 보시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육바라밀 첫 번째 보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방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육바람이든 십바람이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밑받침이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력이죠. 그래서 방편, 원력,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정말 제법 실상을 다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바람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지혜가 완성된 게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늘 법화경에서 한결같이 육바라밀을 말씀하셨고, 여기서 27품에서 십바라밀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이 법화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살도입니다. 보살행, 십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닦아서 중생 회양이 되어야만 불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불도는요, 여러분들도 불도를 닦잖아요. 불도는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도는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리가 됐으면 이 탕을 행을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보시를 해야 돼요. 인욕하고 지기하고 이 6가지, 이 10가지를 갖춰야만 내가 제불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선지식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행하지 않고서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이나 종파나 또 명상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광사도 명상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외국에서 역수입된 그런 명상가들의 또는 심리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만은 알아차리는 얘기를 많이 하고 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를 닦고 관을 닦고 어떤 지도 어떤 관도 육바람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그냥 알아차림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오로지 그냥 관법만으로 되는 줄 알아요. 무상고 무하로 그냥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명상을 한다는 훌륭한 스님네들,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70%, 80% 이상이요. 육바라밀에 빠져 있어요. 육바라밀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나 이후에 또 다른 중생들이 있어서 다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위로와 아래로 상고거리 하와 중생 가는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도반의 은혜, 중생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지 혼자 그냥 이 먹고 하고 있고 알아차림하고 있고 한다고 해가 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독각이라 그러고 아라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돼봐야 그 정도지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없고 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서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법화경에 육바라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저 역시 계속 여러분들께 육바라밀에 대한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어떤 관법을 여러분들이 하고 알아차림을 하시더라도 육바라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풀어야 돼요. 보시해야 돼요. 그리고 인욕이 있어야 됩니다. 계율을 지켜야죠.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참된 명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 선종가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 함부로 할 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종단에서는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은 그런 소리는 육바라밀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그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육바라밀을 하지 않으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만 입에서 그냥 내뱉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조교종 스님들 제가 봐가지고 거의 80%, 90%는 그래요. 얼마나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하고 정진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입에서 함부로
직진심 견성성불, 뭐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시가 돼야 돼. 그리고 인욕이 돼야 되고 지게가 돼야 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6가지를 다 실천하게 되면은 그 실천할 때마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 그거 할 때,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마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마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마음이 이 먹고 하는 이 마음을 또 먹고 그런다고 견성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견성이 된다고 하는 스님들이 10중에 7, 8이 넘는다는 게 한국 불교의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들 불교 TV 한번 보세요. 명상가들 명상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심각한 지경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하면은 무조건 육바라밀입니다. 아시겠죠? 육바라밀이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강법을 하든 뭐 108배를 하든 뭐 화두를 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관세음보살 관음정진이 되어야 되지. 육바라밀은 실천 안 하고 맨날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절에서도 관세음보살 그거 아니래요. 관세음보살도 이 관음정진 우리종단에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관세음보살을 왜 하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아낌없이 베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욕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 전부된 수행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육바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은 마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관음정진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은 마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법화경에서 한결같이 육바라밀 그리고 지금 이 27품에서 나오는 십바라밀을 강조하는 이 이유들을 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28, 27품에서 다시 한번 이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때에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 처수에 이르러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냥 합장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법화경에 보면은, 그죠? 10손가락을 모아서 합장하고 말씀했다. 이 앞전에도 우리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10손가락을 모으면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죠? 펴면 열이고, 모으면 하나가 되는 게 불법의 이치예요. 펴면 뭐, 10만 되겠습니까? 그죠? 뭐, 1000가지, 10,000가지, 수억만 가지가 다 나오겠죠. 근본은 하나라니까요. 마음 하나라니까요. 근데 이 마음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6가지로, 10가지로, 수없이 이렇게 나눌 뿐입니다. 원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울레온 수왕마 집을 처소에 가시옵소서.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옵소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믿어 바라문법에 깊이 집착하니 너희는 응당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문제는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지금 사경가에 빠져있지 않느냐. 너 아버지부터 제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사견이다라고 하면은 뭘 얘기한다고요? 인연법을 모르는 거. 인연법을 모르는 거. 특히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3종 외도라 그래가지고 크게 세 가지 외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특히 큰 틀에서 세 가지 외도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하나의 다른 말로 있는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두 번째는 이 조우론이라 그래가지고 존우론이라 그래가지고 존귀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도울 우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이론인 겁니다. 존우론이라 그래요. 이거는 유일신 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신론에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인무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배척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숙명론. 숙명론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인연법이죠. 그건 인연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뿌린
뿌린대로 받는 건 맞아요. 우리 중생이 우리가 막 사주팔자 얘기하고 또 뭐 정초되면은 뭐 그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사주팔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 닦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막 생년월일 대놓고 막 봐주세요 하고 또 뭐 정초되면 또 그런 뭐 신문에다 나오고 뭐가 나오지 그러면 그런 거 다 찾아보고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은 자기 의지가 배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주팔자에 기댈 필요가 없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주팔자는 있어요, 분명히. 전생에 뿌려놓은 걸 여러분들 밖에 있다니까? 하지만 그 소위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이 순간에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예요. 불교는 과거 전생의 업이 어떠했든 간에 그걸 한번 극복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의지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수행정진해가지고 과거의 업을 개선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명이라고 그래요. 명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은. 하지만 명 앞에 운자가 붙습니다.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사실은 불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는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주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을 바꿉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을 바로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장소멸이 되는 거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업장소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왜 한다고요? 마음 바꾸기 위해서. 마음 잘 쓰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할 땐 마음 다르고요. 지게 할 땐 마음 다릅니다. 음식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땐 마음 다르고 막상 입으로 먹어볼 땐 마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써보고 저 마음도 써보고 다 써봐야 된다니까. 육바라밀, 십바라밀 다 해봐야 된다니까요.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 아는 법은 중생들에게는 없어요. 예. 그래서 중생들은 이 공부, 저 공부, 모든 공부를 다 해봐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종정 교수님께서 이 기도주간 결제식 하시면서 육바라밀 실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또 강조를 하시고 육바라밀을 고루고루 다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숙명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우론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배격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사경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유일신 그 신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얘기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신을 믿는 사람이 그 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신을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신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도 틀리고 없때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본 적이 있대. 근데 본 사람마다 다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지. 봤다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 보는 순간 그 실체가 돼버려요. 보는 순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한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실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체예요, 실체. 그런데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제대로된 신이라면. 그리고 그 진정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신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신중신여라고 그러고 천중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상주불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꼬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본 자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이꼬로 부처님이고 이 우주 이꼬로 부처님이고 내 마음 이꼬로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이 마음이 가지 않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해도 가고 달도 가고 별에도 가고 시방석이 어디든지 이 마음은 다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을 실체시하는 이런 유일신종교는 또 배격했고, 마지막에 또 뭐였죠? 무인, 무연론. 이건 다른 말로 우연론이라고 그래요. 우연론. 모든 것은 우연이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숙명론하고 또 이제 숙명론에 반대가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데, 모든 건 우연이다. 모든 건 우연. 이 무인, 무연, 연이 아니다. 모든 인연대로가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이제 그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숙명론, 또 종교론, 우연론, 특히 이 세 가지 외도, 뭐 삼종 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외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아주 그 비판을 하신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저희는 법왕의 아들로서 이 사경가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데, 법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법왕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법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정장과 이 정안은 뭡니까? 본인 스스로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부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불자. 맞죠? 불자다. 예. 불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아들인 줄, 아까 말씀드린 장자, 궁자처럼 내가 부처님의 아들인 줄 확신이 선 사람이 돼야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 세상에 수많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교 국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불자다, 부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불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법왕의 아들로서 하는 것은 이미 이 정장과 정안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확신을 가진 보살이다. 그렇지만 이제 방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생 인연 따라가지고 이 사견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견, 아까 말씀드린 숙면론, 뭐 종류론, 우연론 이런 것은 뭐 큰 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중생들은요, 우리 참 깨닫지 못한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사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록 그냥 이 삼종 외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견의 껍질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을 실천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견의 껍질들을 다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삼종 외도는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포인트가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의식, 현재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신에 있고 전생에 지어오는 전생에 지어오는 업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전생이 어떠하든 그 신적인 존재가 아무리 있다 하든지 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내 마음, 지금 현재의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불교의 핵심은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표현하고 있는 말, 행동, 언어, 생각,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3종 외도는 내 의지는 상관없이 오직 신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신통 변화를 나타낼지니라. 만약 이를 보시면 마음이 정정해져서 혹 우리가 부처님 저수의 감을 허락하실지도 모르느니라. 자, 이에 이제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신통의 모습을 보입니다. 막 하늘로 공줄로 솟아가지고, 불도 뿜고 물도 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통력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런 신통력이 이 불법에 참 묘한 이 불법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참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불 같은 일, 물 같은 일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장애에 걸림이 없다. 중생들은 살면서 겪는 그런 그 장애에 참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참 오갈 바를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제 정장과 정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도 걸림이 없는 그런 신통 변화를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공경에 처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견인 거예요. 사견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몰랐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착각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 불교 내에서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를 내가 얼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불교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상기돼 버려서 더 큰 불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불교는 모든 상을 내려놓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다라고 하는 그 아상, 그 장애,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좋은 거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견이 뭔가라고 하는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장 또 넘겨보시면 위에서 6번째 줄입니까?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의 신통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서 미정률을 얻은지라 합장하며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말씀하되 대왕이시여 저 울레엄 수왕화 지불께서 지금 칠보보리수 아래 법좌에 앉으시어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이분이 저희의 스승이시며 저희는 이분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나도 지금 너희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갈지니라. 이제 포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장정안에 두 아들들의 어떤 그 신통 변화의 모습을 보고서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이제 나도 너희 스승 부처님이 계신 곳을 한번 가보자. 그 부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시어 안욕 따라 삼락삼보의 힘을 일으켰나이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불사를 지었사오니, 이 불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할 일을 다 한 거죠. 사경가에 태어난 이유는 뭐죠? 아버지를, 그죠? 왕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 아버지를 불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아버지를 부처님께 귀회시켰으니 이거보다 더 큰 불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불사를 지어 사오니 원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저 부처님 조소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 두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제일 위에 우담보라 만나기 어렵다 하나 부처님 만나기는 이보다 더 어렵고 모든 고난 벗어나기 또한 어렵나니 원하옵건대 저희의 출가를 허락하시옵소서. 어머니는 곧 일러 말했느니라. 너희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근데 우리 스님들 이래 보면요, 암만 우리 보살님들 보고 좀 자식들 출가시켜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 원하면 출가시켜야죠 이런 소리를 그냥 쉽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그때 가보세요. 왜 쉽게 되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에 두 아들이 부모에게 구했느니라. 거룩하시옵니다. 부모님이시여 원하옵건대 때맞춰 울레영 소왕아 집을 처소에 가셔서 친견하고 공양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 어렵기는 우담바라 같으시며, 우담바라가 보통 우리 3000년에 한 번 온다고 해요. 우담바라 꽃이, 우담바라 수명이 3000년까지 이제 자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일평생에 딱 한 번 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0년에 한 번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꽃 보신 적 있으세요? 대나무꽃. 대나무꽃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나무가 일평생에 딱 한 번 핀다면서요. 대나무꽃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나무꽃이 1년이 아니고 일평생에 딱 한 번 이게 핀다고 합니다. 우담바라도 그런가 봐요. 우담바라는 3000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심이 우담바라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외눈박이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투막 구멍 만나는 것과 같나이다. 이 대목은 소성 경전이나 대성 경전이나 여러 경전에서 이제 들어 이렇게 나와요. 맹귀 우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맹귀 부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맹귀니까 눈먼 거북이죠. 이 눈먼 거북이가 10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태평양 그 망망대해 산바다 속에 살다가 1000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근데 딱 그 시간에 물 위에, 바다 위에 널빤지가 하나 있고, 근데 그 널빤지가 꼭 구멍이 나야 돼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그 구멍 크기가 거북이가 모가지를 쏙 내밀 정도 크기를 해야 돼요. 그 크기의 널빤지가 거북이를 만나서 그 구멍으로 모가지를 쏙 내밀 확률을, 그걸 우리가 겁이라 그러는 거예요. 겁. 그렇죠? 겁이라고.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석급이라 그래가지고 사방 심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답니다. 사방 심리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0년에 한 번씩 하늘에 천녀가 내려오는데, 이 천녀가 입고 있는 이 잠자리 날개보다도 얇은 이 옷이 바위에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질 그 시간이 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반석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금 맹규 부모과 같은 이런 참 기가 막힌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 출연하셨어요. 3000년에 한 번씩 오시는 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연하신다 하더라도 중생이 부처님인 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3000년에 한 번씩 우단 바람 피는 것과 같이 오신다고 하지만 그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부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인연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 종단 신도님들은 정말 뭐이 그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구인세 가서 큰 스님 친견 드리고 올 수가 있고, 어제도 보니까 본산에 많이 가셨대.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대감사 신도님들이 기도들 열심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그토록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 법을 듣고 저희들은 출가를 하겠사옵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출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왜냐하면 재물 만나기 어렵고 이런 시기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나이다. 그 당시 묘장엄 왕의 후궁 84,000인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렸느니라. 그러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후궁들까지도 다 이 법화경을 받아주는 걸 믿었다. 정강보살은 법화산매에 오래전부터 이미 통달했고, 이거는 이제 전생 얘기하는 겁니다. 전생.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100천만억 급 동안 이제 악취산매에 통달하여 일체 중생이 모든 악취를 이기도록 하려고 했느니라. 그 왕의 부인은 재불집 산매를 얻어 재불의 비밀한 도리를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이 방편력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해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우리 이 대목을 보면요, 좀 신기한 게, 부모가 아들을 교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부모를 지금 교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대목이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편견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견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왜 자식이 부모를 교화시키면 안 됩니까? 그게 사견이에요, 그게 사견이에요. 그게 사견이라니까. 우리 스님네들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집안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 부모님부터 형제들까지 제 집안에 불교를 구인사 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만 이렇습니다. 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스님 될 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천태종이고 조계종이고 어디 근처 가보신 분들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참 미친데 아래인데 제가 스님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집안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바뀌었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 누님들도 제가 스님 될 때 엄청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 일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누님들 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누나 다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전화했나. 그런 게 사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생의 편견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고,
예전에 그 조하스님네 이대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후대에 가면 이제 젊은 스님들 특히 이제 70년도 이후에 태어나는 젊은 스님, 조하스님께서 74년도에 열반되셨죠.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태어나는 스님들은 한 번 더 닦아서 온다 하셨어요. 내법을 한 번 더 닦아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스님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조사스님께서는 이대크 스님께서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지금 젊은 스님네들이에요. 지금 또 입산하는 스님들, 또 지금 이 젊은 스님네들 같은 경우는 다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입산하는 스님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갓 들어오는 스님들이 더 큰 법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스님들만 그렇습니까?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조사 스님 다닐 때, 계실 때, 그 무렵에 이미 한번 닦은 신도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러고 보면 중생의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그 사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편견을 지어내니까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부처를 내비두고, 지 자식이, 정장과 정관처럼 지 자식이 이미 선지식이고, 다 깨달은 사람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묘장무왕 본상품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부처님 전에 여러 이제 보배를 공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 위에 흩으니 허공 중에서 하여 내 기둥의 보배가 되고, 보대 가운데에는 큰 보상이 있어 백천만의 하늘 옷을 깔고 그 위에 부처님께서 결과보자 하시어 큰 광명을 놓으시니라. 우리가 이제 열반사덕이라 그래가지고 상락아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허공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얘기하고 상상상자입니다. 상락. 내기중의 보대는 바로 상락아정을 내기중의 보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바로 밑에 줄에 하늘옷은 몸에 딱 맞는 하늘옷이에요. 이걸 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자 하시어, 이거는 참된 자기의 덕해서 알을 얘기하는 거고, 큰 광명을 놓으시니라, 이것은 참된 청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상락아정에 대한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넘겨봅시다. 가운데 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왕은 즉시 나라를 아우에게 부촉하고 왕비와 두 아들 및 모든 권속과 함께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수도하였느니라. 이제 뭐 다 출가했어요. 아버지도 왕비도 아들들도 다 이제 출가를 했죠. 이제 그 다른 종교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도 나도 뭐 단벌이 깎고 스님이 돼버리면 이 지구는 누가 지키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가정은 누가 지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그 우리 용수보살이나 또 그 이후에 원효대사나 많은 선지식들이 출가를 권유하지는 않아요. 출가는 출가하는 분들만의 어떤 세상인 것이고, 출가하신 분들의 세계가 있는 거고, 또 제가 볼 자들은 제가 볼 자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제다 숙제다 그러는 겁니다. 세속에서의 진리와 출가에서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식 잘 키우면서 부모 잘 모시면서 깨닫는 그런 진리가 지혜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뭐 절집에만 있고 가정에는 부처님이 없습니까? 시방세계에 충만하신 게 처처구리라면서요. 그런데 왜 절집에만 부처가 있고 집에는 부처가 없겠어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왜 불교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님이 되어야만 불교를 아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과거 고래를 보더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삭발 연의를 해서 집을 떠나야만 그게 출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출가가 아니라 심출가가 돼요. 몸 출가가 아니라 마음 출가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육체는 이 가정에 머물고 있고 세속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출가가 되어야 된다. 마음에서 그리워하는 바가 세속적인 오용락이 아니라 묘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심출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몸이 출가해가지고 신출가가 되어서 명예를 바라고 부를 바라고 오용락을 탐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출가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마음이 묘법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육신의 출가는 크게 여러분들이 참고 중요하게 이렇게 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집에서 여러분들 다니시면서도 여러 우리가 참 도반들을 만납니다만은 굳이 출가를 안 해가지고도 여러분들끼리 지금 만나셔가지고 법화경도 같이 공부하시고 법회 참석하시고 이런 인연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피로 맺은 인연보다 이대근 선생님께서 피로 맺은 인연보다 이 법으로 맺은 인연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도반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서먹서먹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들끼리는 법으로 맺은 인연들이에요. 법으로 맺은 인연들. 피로 맺은 인연들보다도 오히려 그 법으로 맺은 인연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7번째 줄 보시면 6번째 줄이네요. 숙세의 선근을 일으켜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약장보살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이게 숙세의 선근. 숙세의 선근을 일으켜 저에게 이익을 주려는 까닭으로 저희 집에 태어난 낯사옵나이다. 그때 울레엄 수왕가지 불께서 묘장엄 왕에게 이르셨느니라.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여시다. 내가 말한 바와 같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선근을 심은 까닭으로 선근을 심는다. 아까도 그 4명의 선지식 중에 나머지 3명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 하나의 선근 공덕을 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 잘 만났고 자식 잘 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가. 우리가 이 자식들도 이렇게 참 전생 인연 따라가지고 참으로 고귀한 자식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반대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예전 조사스님 당시 때 이 구신도님들, 옛날 신도님들은 아실 텐데 구인사에 시주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이 이제 대구에 이제 아주 그 주요 간부도 하셨던 대구 대성사에 이름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 이분이 이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사방천지를 찾아서 구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조사스님께 찾아갔는데 시계가 다르네요. 저 시계하고 이 시간. 이 시계를 보고 10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했는데 시간이 지났네.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조사스님 전에 찾아와가지고 참 물어 이제 단양에 구인사에 산부처님이 계신다 소문을 듣고 이제 구인사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조사님 전에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조사님께서 딱 정령을 하시고는 어디 연못에 가봐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물론 당연히 숨졌겠고 그 아들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그렇죠. 참 슬픈 마음을 참 가눌 길이 없었어.
이제 조사님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사님 스님께서 뭘 하신다면은 전생에 참 원수지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한창 사랑받고 예벌 그 나이에 혼이 그냥 물속에 뛰어든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한창 예벌 나이에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안겨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생 인연 때문에 같은. 자식 인연이나 뭐 가족 인연이 아주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연도 오지만 또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인연 때문에 이렇게 엮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연은 인연이에요. 가족 인연처럼 소중한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맺은 인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봉양하고 또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래야 할 도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한 장 넘겨보십시오. 아이고야, 이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선지식이란 대왕이야 알지어다. 1217페이지죠. 선지식이란 이렇게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지금 오늘날처럼 저도 한 번씩 가끔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그 이념, 사상, 노선 이런 거에 치우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진보 아니면 보수 이런 식의 치우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큰 선생님께서는 진보도 보수도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뭐라 그래도 촛불을 들고 시위하든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든 그런 데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만 잘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일, 자식으로서 일, 부모로서 일, 직장으로서 해야 될 일, 눈앞에 일부터 먼저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줄 선지식을 잘 맺어놓으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 선지식의 인연으로 내가 정말 극락가하고 업장선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많이 만나야 돼요. 만났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절에 자주 와야 돼요. 이전에 찾아와서 법화경 함께 배우고 법회 같이 보고 하는 이런 인연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맺어놔야 됩니다. 많이 맺어놔야 돼요.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스스로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에 내가 속지 말하셨어요. 내 스스로 그런 합리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까지만 요거까지만 등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지가 지를 어기고 불법을 어기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지 마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 법대로 살겠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 장 넘기면 사견과 교만과 성냄 등 온갖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이 화덕보살이 고요 정덕 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광조장엄상 보살이니 묘장왕과 그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저 가운데 태어났던 그 두 아들은 지금의 누구요? 약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다. 약광보살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약광보살이 굉장히 법화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또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찰, 또 천태종 사찰에서는 옛날부터도 이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두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 앞전에 우리가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이 두 형제, 야광보살, 약상보살을 모시고 있는 옛날 이제 법화경 신앙 하는 사찰, 이 천대종 사찰이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삼광사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삼광사 우리 그 탑 있었죠? 네? 탑 옆에 보시면은 야광보살하고 약상보살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불상이, 보살상이 탑 양쪽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부처님 전에 앉은 채로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받들어 올리는 야광보살, 약상보살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광, 약상은 약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을,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을 다 치유하는 상징적인 보살로서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강사에도 야광보살, 약상보살을 다 한번 모셔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 장 넘겨보셔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 묘장검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인이 번뇌 티끌을 멀리하고 죄악의 더러움을 여의어 모든 법 가운데에서 법안정을 얻었느니라.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거기서 안정을 취할 게 아니라 부처님 법 속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이 27품 요장검왕 본사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만나라. 그리고 육바라밀을, 십바라밀을 끊임없이 실천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목. 특히 선지식은 멀리도 있겠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선지식부터 알아보고 눈앞에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포교를 해라.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강조하는 바가 가정의 교화다, 가정의 포교다, 이렇게 이제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부처님 전에 큰 보시는, 큰 시주는 포교라고 합니다. 전법이라고 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포교를 하고 전법을 하고 그 멀리 있는 선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가정의 포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포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묘장검왕 본사품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보현보살 공발품을 다음 시간에 끝으로 이번 우리 법화경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음장지 하실게요. 나무본시연 헐룡심대 대미관증보살 관증보살 관증보살 관증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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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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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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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어르장진은 하루 늦기 서와하고 마루 늦기 서